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잘 지냅니다. 모두가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폭풍이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발끝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삶이 너무나 갑자기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고 꿈을 잃고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앞이 캄캄한 상태로 세상을 산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비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의 카톡 프로필을 제가 보다가 한 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해진다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그 글을 제가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비전이 없으면 시선이 눈앞에만 국한됩니다. 눈앞의 작은 이득이나 유혹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유혹이 손짓하면 손짓하는 대로, 욕망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이 캄캄해져서 비전이 없기 시작하면 삶의 어떤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이득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좀 참아냈던 유혹인데 지금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이리 와 하면 헤이 하고 가고, 또 욕망이 와볼래? 라고 하면 좋다고 쪼르륵 따라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삶을 향해 야, 너 왜 그러고 사냐라고 한심해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이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처럼 삶이 깜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가 어둠으로부터 구원받는 장면이 오늘 나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오늘 51절 말씀을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가 삶이 캄캄하다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어두움으로부터 바디메오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겁니다. 앞이 캄캄한데 캄캄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캄캄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우리가 늘 듣던 얘기죠. 뭐가 듣던 얘기냐면 그렇지, 믿음이면 다 되지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걸음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더 나아가 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한다면 그 믿음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사이에 벌어진 대화를 보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대, 안심하고 나오라, 오라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그 부르심의 의지에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게, 바디메오야, 너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겁니다. 이 대화 속에서 무언가 믿음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구원하는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을 텐데 과연 믿음이 뭘까라고 할 때 혹시 그거일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외쳤던 그것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일까? 그래서 나도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을 그냥 크게 외치기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할 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맹인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했다라는 태도가 믿음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강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저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께 구하는 태도도 믿음의 한 모습이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면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3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한 자리씩 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뭔가 좀 높은 자리 하나씩 시켜주세요. 이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와서 구했으니 그렇게 되게 해줄게. 아니면 너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너가 열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의 말대로 이루어 줄게 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공식이죠. 근데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죠.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단순히 뭔가 이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 이야기의 바로 앞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구하는 행위, 태도가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이 믿음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바디메오야,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 질문이 이제 언뜻 듣기에는 좋은 질문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그죠? 바디메오야,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느낌인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이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질문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제가 이제 이 물음을 이번 주에 정말 여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혹시 예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했을 때 반응들이 다양했는데요. 첫 번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찬스야? 그렇다면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냥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인 걸 통해서 제가 눈치를 챈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필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뭐 즉각적으로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요. 질문에 답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에 보면요. 앨리스와 고양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앨리스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야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에 달렸지라고 이제 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네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너의 원함이 무엇인지에 달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신방을 할 때 우리 어디에 밥 먹으러 갈까 아니면 우리 어디에 차 마시러 갈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합니다. 밥을 어디로 먹으러 가야 되지? 그러니까 배는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싶지만 정확하게 오늘 점심에 목사님과 함께 무엇이 먹고 싶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먹고 싶긴 해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옵션을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뭐가 먹고 싶니? 이제 뭘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답이 없으면 일단 출발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긴 어떠니? 여기 어떠니? 하다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분, 20분 막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이제 그 친구나 제가 원하는 어떤 식당의 간판이 딱 보이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저기다. 저기로 가면 되겠다라는 게 들리는데요.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어디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만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더 싫죠.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훨씬 어려운 이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뭔가 이제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정해진 길을 간다라는 건 굉장히 자유로움이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길대로 가면 되니까 굉장히 쉽다가 이제 뭔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그 시점쯤 이제 내가 무엇을 이제 이런 질문은 넌 무엇을 좋아해? 넌 무엇을 잘해? 뭐 이런 질문을 하지만 결국은 그거잖아요.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살기 원하니? 너는 어떤 삶의 길을 가기 원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이런 원함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는 아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정말입니다. 정말? 너가 원하는 걸 정말 잘 알아? 혹시 너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정말 너가 원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먹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 이해가 잘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이제 새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우리는 이제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죄송해요. 어제부터 이제 계속 말을 더듬으면서 귀여운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칼로리의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이제 우리가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저 초코 케이크 정말 맛있는데 나 저거 정말 원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못 먹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초코 케이크. 그렇지만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저걸 먹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원함을 헷갈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몸매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둘 다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건강이고 몸매라면 초코 케이크를 넘어가요. 근데 생각으로는 나는 이런 몸매가 되기 원하고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원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입맛이라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케이크를 뭐예요? 먹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약간 늘 헷갈려 하냐면 나는 정말로 이걸 원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자신들이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대부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분이 원한 대로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늘 거울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한 대로 살아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는 됐죠?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한다고 생각한 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한 대로의 모습이라면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무엇을 바꾸어야 되냐면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바꿀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선생님이요?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원함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자신의 원함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잖아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거지라는 이제 뭐 신분이라면 신분, 상태라면 상태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고요. 주님, 정말로요? 한 가지요? 저의 원함을 들어주시겠다고요? 저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요. 저는 음식을 원합니다.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주님, 저는 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부끄럽게 늘 동냥하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동냥하지 않도록 저에게 돈을 달라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원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음식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그 무엇이 아닌 보게 해달라라는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바디메오가 보는 것을 원해? 보는 것을 구해? 그렇다면 그거죠. 보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도 구할 수 있었고 돈도 구할 수 있었고 집도 구할 수 있었지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가장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자신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구했냐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지나가는 자선가로 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선가로 만약에 봤다면, 마음 좋은 아저씨로 봤다면 분명히 돈을 달라고 했겠죠. 마음 진짜 좋아 보인다.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뭔가 먹을 거 막 들고 가는 것 같으면 우와 저거 진짜 맛있겠다. 저거 한 입만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했겠지만 바디메오가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걸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구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드러났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기능적으로 이것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다라고 했는데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해서 메시아에 관한 설명할 때 이 장면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35장 5절에 4절 5절을 보시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해서 메시아에 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도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는, 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해서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다. 캄캄한 곳에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보지 못하고 있던 자들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바디메오가 알았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그 구원자에게 가서 구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한 가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가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비록 제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보지 않는 요청에 관해서는 너희가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요청하는 그 모든 요청에 관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삶이 무의미하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삶이 무의미하구나.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삶이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의미하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사냐면 삶이 따분하다라고 해요. 삶이 지루하다라고 얘기해요. 삶이 무의미하니까 지루해진, 의미가 없다 보니까 삶이 왜 살아야 되지? 이 많은 시간은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온 삶의 권태를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루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재밌는 일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아니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삶의 재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삶의 재미가 중요하신 분들 있죠.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냐면 그게 삶의 의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살면서 이미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지 회의하기 시작하셨고 어떤 의미도 찾지 못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냥 뭐 좀 재밌는 일 없나? 삶이 왜 이렇게 따분한가?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 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왜냐면 재미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 옳고 그렇고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이게 재밌기만 하면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뭔가 내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이게 뭔가 재밌는데? 할만한데? 뭔가 괜찮은데? 자극적인데? 라고만 해도 할만한 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지미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삶의 의미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서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바디메오와 다르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가에, 남들은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길가 옆에 앉아서 아무 길도 가지 못하고 그냥 동냥하듯이 그날 먹고 사는 인생인데 또 우리는 다른 걸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물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그냥 따뜻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재미있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없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면서도 앞이 캄캄하시다면 그 캄캄함을 열어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그분을 창조주이시오 구속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정말로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 구원은 이제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갑자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지 않던 인생에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앞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던 유혹을 떨쳐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내가 예전에 좋아했지. 근데 나는 가야 할 길이 생겼어. 여기에 더 이상 매여서 살 수 없어. 이전처럼 여기에 쾌락에 내 몸을 뒹구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는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이 길을 가야만 한단 말이야. 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깁니까? 그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듣기에 늘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면, 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래요. 나는 이길 수 없는데? 근데요, 이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보이는 게 있는데도 그럴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겁니다. 지금은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왜 인생을 그렇게 사세요? 훈계와 꾸중과 막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지금 나는 왜 내 삶을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이전에는 어떤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그 가운데 참을 것도 참으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이 뭔가 길을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나는 어느샌가부터 어떤 것도 참지 못하고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고 어떤 것도 왜 가는 이런 느낌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이제 뭐 20대 중후반쯤 되면 어떤 걸 알기 시작하냐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전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줬던 그 인생 로드맵이 있잖아요. 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가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뭐 이런 로드맵,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로드맵 속에서 우리의 꿈이라는 걸 이제 세워뒀잖아요. 근데 20대 이제 중후반쯤 가면 뭘 알게 되냐면 나는 이번 생은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길이라는 것을 다 가버린 겁니다. 그 방식대로 갔는데 끝난 것 같은 거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지? 더 이상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길을 가보니 그 다음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어떤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탁 떠밀어 버린 것 같죠. 네가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그 길 끝에서는 어떤 일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냐면 이제 비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만약에 그 세상이 제시했던 대로 그 길을 잘 갔다면 더 갔을 거야. 뭐 이런 이제. 근데 너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어라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 자책 이런 것들 막 묶어두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하는 게 나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나? 나 왜 그때 똑바로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계속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순간에 그것만 합격했으면 그때 그것만 잘 넘어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었을 텐데 더 내가 잘 나갔을 텐데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언젠가 반드시 끝날 만한 끝나는 길이라는 거죠. 끝이 있는 길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책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환경을 따지고 있고 그래서 이 길에서 뭔가 더 나가봐야지를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거기는 더 이상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찾아가야 될 길은 이제 내가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있는 보이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끝납니다. 결론을 한번 보시면요,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자 그가 곧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물리적으로 눈이 띄었다라는 거지만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모든 신학자들은 동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것은 사실 이 전문 용어인데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제자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이지 않나요? 인생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눈이 뜨이자 눈이 밝아지자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겁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니 눈이 밝아져서 길을 가려고 하니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눈이 열리고 정말로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보니까 길이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고요, 이 고백의 끝은 어디서 끝나냐면 예수를 삶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 부탁드리고 싶은 것, 앞이 캄캄한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갔으니 이제 캄캄하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눈 제발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길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안 보인다면 보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여전히 삶 가운데 이것저것 요거 막 구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다면 그 원함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원함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을 바꾸어서 주님, 정말로 내가 이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더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겁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쫓아갈 겁니다. 2000년 안되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갈 겁니다. 길 대신 그분을 따라갈 겁니다.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눈먼 채로 길가에 내버려지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먼 채로 예수로부터 돌아서서 돌아가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길 대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그리고 선을 베푸시는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